볼펜 이미지입니다. 이 볼펜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골프채입니다. 이 골프채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골프채는 골프 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핸드폰은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곳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곳에서 지구촌에 장소도 많은데 미국 땅까지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자, 이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창조와 크리에이션과 관련한 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곳에 미국 땅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purpose driven life,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여호와 Lord L-O-R-D가 전부 다 capitalize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여, 이 주여는 똑같이 영어 성경에 L-O-R-D로 되어 있는데 시작 L만 capitalize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고유의 개인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는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대신에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그들이 불렀는데 그 이름이 아도나이, 두 번째 나오는 주여, 아도나이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그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주의 이름이 얼마나 beautiful, 얼마나 majestic, 얼마나 장엄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주의 이름, your name, 이 주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모든 본성,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totally 다 해서 your name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들에 감탄을 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에 그토록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감탄하여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생각이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perfect,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아무런 흠이나 티도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런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아주 퍼펙트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런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퍼펙트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아무런 흠이나 티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 계획, 말, 행동, 선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보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가르침, 티칭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하심,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 행동, 선택,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주목하기 전에는 그분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분의 티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음 받았는지, 목적, 그리고 내가 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인식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은 목적,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전에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만든 가짜실의 가르침을 갖다 놓고 먼저 배우고 먼저 주목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전에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포커스하도록,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리티,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이전에 그분의 완전하심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신 권능자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이들과 갓난아기들을 찬양하게 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다 물리치게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은 싸울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갓난아기들을 사용을 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갓난아기를 사용해서 보복자들과 원수들을 꺾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도 잘 나타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군대는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던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싸워야 되는 장정들, 20대 장정들 할례를 행했어요. 자,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한 2주 정도 지나기까지는 싸울 수가 없어요. 전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굉장히 견고하고 성벽이 정말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그런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불면 그러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각나팔을 불렀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이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바로 크라이막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치른 가장 치열했던 전쟁,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전투는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대표하는 세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십시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십자가에서 사탄을 잠잠하게 하고 정복하신 바로 권능자,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을 한번 잠잠히 바라보면서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런 권능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권능자가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 권능자가 왜 캘리포니아 땅에서도 오렌지 가운데 이곳에 나를 둬서 살아가게 하는지, 그 펄포즈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은 철학적인 깊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깊은 그 공부를 하면, 연구를 하면 생각을 많이 하죠. 고민만 자꾸 늘어나고요. 답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이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권능자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든 그 하늘, 그리고 하늘에 두신 별과 달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창조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발명의 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발명품이 1033개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자, 1033개 가운데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에디슨이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1033개는 전부 다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발명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발명해낸, 만들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40년 전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와우 하면 놀라워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을 겁니다. 자, 에디슨은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백열 전구를 발명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와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자, 이 사실을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진짜로 믿어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백열전구 하나급 만든 것을 놓고도 있는 것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와우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에디슨의 백열전구 발명을 보고 놀라워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도 지으시고 저것도 지으셨다는 그 창세기의 창조의 기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해 3년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야, 와서 내 못자국 난 걸 창에 찔린 거 한번 직접 확인해봐. 도마가 확인한 후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확인하고서 너가 믿니? 근데 너 확인 안 하고 그냥 믿으면 훨씬 복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확인을 하고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확인하고 인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그냥 받아들이래요. 그냥 믿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 크루시픽션, 레저렉션,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재림해오시는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실제였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just the Bible says so. 바이블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학문은 이해를 하지만은요, 진리는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해만 생기고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가 필요하냐면 faith,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보다 더 많은 에비던스, 증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대요. 존재한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나오는 서브젝트가 하나님이 그냥 계신대요. 그러나 프로클레임하여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By faith.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그분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이곳에 살아가도록 두셨는지를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른 채 평생 지나가고 그냥 이 세상을 마쳐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권능자세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권능자세요. 이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어디에 있지? 그 위치를 알게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의 위치가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늘의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레이트네스, 그 위대함을 딱 보니까, 그 위대함 앞에 서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그 인간의 위치가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 의미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편 기자가 놀라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둡니다. 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안 둬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안 줘요.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좀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은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For His glory, not for our benefit. For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짓고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지음받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두셨지라는 그 사실을 모를 때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인식할 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려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지 몰라서 상당히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딱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행동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 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고 40년, 50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버려요.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right now, make a decision right now. 누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라이프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래야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는 것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데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컨 제너레이션들이여, 다음 세대들이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송이꿀보다 더단 그 지혜이신 그분의 말씀,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또 제너레이션, 이것을 바톤 터치해 주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지혜를 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냥 생활의 지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크라이스트를 가리켜요.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면 마치 꿀을 먹으면 굉장히 달잖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통째로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외아들을 통째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한 맛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 종일 틈이 날 때마다 읊조릴 때에 나를 향한 외아들까지 통째로 진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한 맛이 영으로 누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펑션하기 시작해요. 바르게 기능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기능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엉뚱한 인생을 살게 돼요. 왜 사람들이 엉뚱한 인생을 살까? 영혼이 바르게 기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혼이 지금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면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반듯하게 해줘요.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펑션하게 해줘요. 기능하게 해줘요. 그러면 내 영혼이 바르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내 영혼이 바르게 기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옆에 있는 내 가족도 같이 덩달아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이 바르게 기능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결과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와지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니, 볼펜 하나도 만든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지음받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뛰어가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라이프를 루킹백하면
한 번만 더 좀 살 수 있다면, 세컨 찬스가 있다. 한 번만 30대를 더 돌아갈 수 있다면, 한 번만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부 다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후회하게 돼요. 예. 후회하지 않는 그 삶, 성공해서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엔조이 한다고 그게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후회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분명한 목적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여기는 다 알죠. 아무런 소용없는 머리짓이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수준도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하지 마.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도 주지 않는 머리지식이 그게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맛본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거죠. 이게 학문이 아니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본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즐거워할 때 그분이 영화로움을 받죠.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내가 왜 지음받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사는가? 한 주 내내 깊이 진지하게 한번 물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